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어느 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사온데,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지침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하나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가운데 하나를 택한다면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성품을 나타낸다, 성숙함을 드러낸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가꾸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생에 큰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심코 생각 없이 한 말 한마디가 서로 실리를 깨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관계에 금을 가기도 하고 가정이 흔들거리기도 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말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말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고 분열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혀는 10g도 되지 않는 가볍고 3인치 정도도 되지 않는 작지만은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강력한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진단해보고 하나님께 주신 언어의 유익과 풍성한 건강한 언어 생활의 비결을 배워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언어 속에 담겨진 놀라운 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나 철학자 또한 정신분석학 같은 학문에 종사한 사람들은 연구를 통해서 말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힘을 발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말이 담겨진 엄청난 힘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은 단순히 내가 가진 지식, 내 의도를 전달하는 소통의 도구를 뛰어넘어서 여기에 담겨진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파워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에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말씀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됩니다. 무심코 불장난하다가 바람 속에 그 불이 점점 번지게 되면서 온 동네를, 어떤 때 도시를 다 황폐하게 만드는 일도 하게 됩니다. 화를 내고 이성을 잃은 말, 행동한 사람들 옆에서 맞장구를 치는 것, 바로 분란 집회에 휘발유를 끼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괴력에 대해서 잠언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한 말로 덫에 걸릴 것이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잡히게 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게 된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과 여러분의 삶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삶과 자주 하고 있는 말에 생각이 그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5년 1년이 됐네요. 1월 29일인가요? 저 워싱턴 DC 세계 수도라고 일컬는 DC 옆에 있는 그 레이건 도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착륙을 하던 그 비행기가 육군 헬리콥터와 공중에서 서로 부딪히는 바람에 추락해서 모든 사람의 목숨을 잃은 그 비극적인 사건 1년이 지났는데 며칠 전에 그 보고가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나? 그러면서 이것은 정말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인데 인지했다면서 관제탑에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경험이 부족한 관제사가 너무도 분주하다 보니까 경고를 줬어야 됐는데 경고를 주지 않았습니다. 30초만 빨리 줬으면 막을 수 있었다. 그런 안타까운 뉴스가 전해집니다. 조금만 바른 말만 경고만 해줬어도 모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종종 듣습니다. 너무도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전화로 911을 전화를 해가지고 목숨을 건졌다. 그런 얘기가 종종 들려오게 됩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 한마디에 죽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쉽게 생각해요. 옛말에 말이 씨가 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학교에도 문제를 지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나 누군가의 좋은 말을 듣고 야, 너는 엄청난 잠재력과 훌륭한 힘을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자신감을 얻고 인생이 놀랍게 달라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말 한마디에 자기 일생 불태운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고 가슴에 목을 박고 평생에 하늘 가진 것처럼 사는 자도 있어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바다를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은 그 창조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사람에게 위임을 권유하시면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가운데 하나가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생이 죄를 범한 후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의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말도 같이 타락하게 됐어요. 사람의 말 속에 있던 창조적이고 진실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파괴적인 능력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에 담겨진 이 엄청난 양면성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것은 말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서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것을 낫게 하는 약이다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로 아픈 것을 낫게 하는 명약이 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함부로 말하는 독한 말, 날카로운 말은 칼처럼 몸과 마음을 상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온종일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어떤 말을 아침에 듣게 되면은 아주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 바른 말을 들을 때 관계 회복되기도 하고 관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이 말에 담겨진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치료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말씀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선한 말입니다. pleasant words, 영어를 보면 마음 기쁘게 하는 말입니다. 뼈는 육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뼈는 골수, 사람의 생명인 피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몸에 피를 만든 곳이 바로 뼈 안에 있는 골수예요. 이 피를 만드는 뼈를 치료하는 특효약이 선한 말이라 합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서 마음을 즐겁게 한다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도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라 말씀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나무 같은 말을 들으면 기가 살아나고 용기를 얻습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했던 새로운 의지가 꿈틀거립니다. 아, 걱정 마,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 시작하면 잘할 수 있어. 다음에 못해도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어. 이런 힘을 주는 것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을 때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말씀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 있고 29 후반에 보면 선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사과나 생선이 부패하게 되면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운 말은 아무리 들어도 나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선한 말은 세운다는, 건축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말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전달해주는 말이 들은 것입니다. 상대방의 덕을 세워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3장 10절 12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무엇을 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느 생활 속에서 악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주는 선한 말을 하라 말씀입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를 끼친 말을 하며 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대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산제사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 속에 담겨진 놀라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마지막에 했죠. 예수님께서 다 주셔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뭘 심판하십니까?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또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배에 나오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기뻐 들으심을 기억하시고 그런 기도를, 그런 언어 생활을 추구하시고 대화를 이어나갈 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언어 생활, 이 말에 파괴하는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놀라운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는 이 언어 생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뻐하는 그 언어 생활을 해 나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외국어, 특별히 영어의 중요성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조기 영어 공부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느 학원을 보냈냐면 영어 학원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못해가지고 다니다 말았는데 아무튼 언어는 정말 외국어는 중요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금은 또 중국어나 일본어 다른 외국어를 또 추구하려고 합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선한 말을 연습한 경우는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말을 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달변가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로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난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언어 생활의 실수를 깊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장 2절에도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세 번역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적당히 아니라 얼마나 저질러요? 많이 저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8절에 기록합니다. 성경은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가장 먼저 더러워진 것이 바로 입이에요. 범죄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바벨탑에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실수가 많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20절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께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히 고백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주의 법이 따라가는 이 이중적인 갈등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부터는 선한 말, 좋은 말 하겠다는 다짐을 갖지만은 입으로는 거칠고 악한 말이 불쑥들쑥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무시하거나 나는 할 수 없어 하면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창조하는 생명을 주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더 이상 온전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말로 넘어지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 가면 길들이다 이런 희망을 말하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이 하나님의 진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성도의 참된 언어 생활은 인간 스스로에게 어떤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이런 겸손한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위한 첫 번째 시작입니다. 주님, 내가 바로 언어 생활에 나에게 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에 대한 약점을
겸손히 인정할 때 나는 그때부터 내가 혀를 다스리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내적인 경건 훈련에 대한 의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치열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전쟁입니다. 저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 고민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 말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언어 생활에 대한 안타까운 고민이 내 생각 속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민을 통해서 내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쌓아야 돼요. 오늘날 말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설득할까? 어떻게 바로 내 의도를 전달할까?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혀를 길들일 수는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려면 먼저 뭐가 새로워집니까?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이 단순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스피커로 여러분이 음성을 듣지만 스피커 자체에서 말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이크에서 흡수한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되는 역할입니다. 우리 입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말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언어 생활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고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된다는 것은 그냥 깨닫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품었던 생각들을 설득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나타나는 훈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유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거짓의 영의 생각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생각 항상 부정적입니다. 악해요. 두려움을 줍니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과 평안을 줍니다. 그러므로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원한과 분노와 피해의식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치료받으셔야 돼요. 불안과 두려움 얻은 생각을 가만히 수용하지 마시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의 생각이 떠나고 성령의 생각으로, 진리의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뒤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병든 자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풍랑이 잔잔케 만드셨어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적인 능력이 주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절은 말씀합니다. 119편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줘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우둔한 것을 깨우쳐 주셔서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떻습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수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를 통해서 남모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영혼을 치료하고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굳게 해주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걸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생명의 언어를 실제로 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건강하게 성숙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머리로만 알지만 성령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다시는 그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입술을 깨물고 혀를 입으로 무시기 바랍니다. 달라집니까? 아니에요. 나만 아플 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말을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말을 하던 입이 싸우고 원망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제일 먼저 그곳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혀를 제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겸손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하셔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은 이런 기도를 시편 기자가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합니다. 시편 기자는 내 힘과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로 나갔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면 포기하고 적당하게 습관에 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끊임없이 성로다운 믿음의
생명의 언어 생활을 추구하도록 온전함에 이르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면치 않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분별력과 혀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는 열왕기상 5장에 나오는 작은 계집 아이의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여자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이웃 아람이라는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 장군의 몸종으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침공해서 많은 사람 죽이고 악랄한 원수 나라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수발드는 한 너무도 처량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 나만 장군의 신뢰를 얻을 정도로 신뢰를 갖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국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만 장군이 나병을 걸려 죽어갈 때 나만 장군에게 좋은 조언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았던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를 만나면 장군님의 병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나병이 깨끗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배경에는 이 여인이 전한 말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혈기왕성했을 때 자신을 따르는 600여 명의 그 군사들에게 먹을 식량을 얻으러 다녔을 때 그 거부하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되고 그 거부하는 말을 들으면서 배신감과 인격의 모욕을 경험하면서 극도한 분노를 가지고 자신을 모욕한 나발 가문을 다 몰살시키려 했던 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자신을 무시하고 던지는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상 2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원수 블레셋 땅인 동쪽 유다 사람인 나발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소원하려고 합니다. 이때 나발의 집을 다윗과 그 군대들이 친다는 소리들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바로 다윗을 만나 나귀에 내려 절하며 사과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4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모욕적인 말에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생명을 죽이려는 위험한 죄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보내주셔서 다윗의 분노의 불을 끄고 마음을 회복하며 마음을 돌이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에 충동질하게 만드는 나발 같은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통해서 위험을 피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뜻도 경험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아무리 믿음의 성공과 성장이 오늘의 믿음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전에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큰일 했다 해도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내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면은 사소한 말 몇 마디에 내 눌려있던, 내 속에 잠재있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보여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말 대신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의 습관을 지속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날마다 훈련하셔야 돼요. 이것이 언어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런 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말한 대로 들은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함으로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치유를 받습니다. 혀를 관리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은혜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2020년 새해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이제 두 번째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표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며 살리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말에 허물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